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실행하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실행하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실행하는 자.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크겠어요, 그죠? 근데 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때요? 알았다고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행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구나, 아니면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잊어버린 거하고 실행하지 않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복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구원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관한 복, 재정에 관한 복,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두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읽는 가운데 믿음으로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취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결과가 주어지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주일 되면 예배드리러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와 일도 행하시거나 나타내지 않을까? 이유가 뭔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취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다. 그러면 미신을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랬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확 들어오질 않나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행하지 않으면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즐겨 사용하죠?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을 주겠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복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야로 묵상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행사가 형통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묵상한 다음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반영되도록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고민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다 말씀으로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대입하기만 하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반드시 풀어지게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시도록 요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실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행하지 아니하면, 듣고도 말씀을 받고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뿐,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허락하지 않을 뿐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경우에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함의 정도에 따라서,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은 가운데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갈 확률 100분의 1이라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손꼽아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예배 참석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확률, 문에 예배드리러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팍팍 들어오고 꽂히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를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꼭 들으라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을 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버린다. 왜?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석했으니까. 그리고 들은 바의 말씀이 은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들은 바의 은혜된 내용 가운데서 한 부분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되고 나타나는지 내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동네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서는 몇몇 사람들만 병을 고쳐주시고 거기서는 큰 역사와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를 주목해서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저를 주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로 매주일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클 겁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역사와 결과들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전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삶 가운데 적용할 말씀을 전혀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결과를 기대하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지 않은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역시 시편 107편에 보면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뭐를 보내서 고쳤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셨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보내오셔서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전하는 운전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지에 내가 가야 된다. 옛날에 벌써 한 10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가운데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차에 반드시 지도가 하나씩 있었어요. 특별히 낯선 곳 장거리로 가야 될 어떤 곳을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자가 차는 있는데 운전하고 갈 때 그냥 갑니까? 어떻게 가요? 미리 지도를 보고 그곳을 확인합니다. 위치를. 그리고 몇 번 국도를 타야 되는지 몇 번 지방도를 타야 될 것인지 미리 그것을 다 확인하고 가요.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타고서 가다 보면 낯설고 알지 못하는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장착하고 주소지를 정확하게 딱 찍어주면요. 그냥 인도함 받는 대로 가면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내비를 장착하지 않고 요즘에 차 운전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일단 내비가 있으면 마음이 뭐예요? 운전자가 편안하죠. 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얘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뭐예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내 인생과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고 간증을 하지 말라고 해도 간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전부 간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때는요. 낙이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바의 말씀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케 하시는 그 일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예배드리면 와가지고 또 말씀을 원든지 원치 않든지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의 말씀으로
깨달아주고 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나가면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나가잖아요. 그래도 기억나요. 그 말씀이 기억나요. 그리고 며칠 지나도 그 말씀이 마음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를 간절히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몸 안에. 그래서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어요. 어디서 들리는 얘기지? 어디긴 어디예요. 내 안이지. 그죠? 하나님이 꼭 저기서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경우가 진짜 특별한 경우에 들려집니다. 진짜 특별한 경우에 외부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끔 있는데 그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마귀는요. 밖에서 들려주는 이 음성으로 들리게도 많이 역사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는 소리지?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딘지 방향을 못 잡고 어디지 하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 안에서 말씀이 올라오고 기억나고 떠오르고 하는 것들이 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마로 딱 받게 되면 그 말씀은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마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잖아요. 그럼 평생 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 보면 책 쓰신 내용이 책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내마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 성경이 있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살잖아요. 그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 받은 장로님은 이 말씀을 갖다가 평생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참 나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대하는 경향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라 할지라도. 근데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을 갖다 마음 가운데 두고 있으면 누구를 대하든지 그게 내 몸에 밴 습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거죠. 더더구나 나보다 좀 높은 지위와 윗사람에게 잘하는 거는 그거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나보다 한참 부족하고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잘하잖아요. 그럼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정말 거의 식물인간 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의사가 판정하고
죽을 확률 10%, 살 확률 10%, 죽을 확률 90%.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예수님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큐베이터는 아이를 갖다 면회 가가지고요. 그 아이한테 손을 딱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깨어날지어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쭈뼛쭈뼛하고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분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내 손은 그분이 안수할 수 있도록 영으로 오신 그분께서 내 손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 그랬죠. 왜 날까요? 그 손이 그냥 손이 아니거든요. 믿는 자가 믿음으로 얹어서 기도하는 그 손은 무슨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함께 안수하시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집을 빼놓은 거의 재산을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립니다. 본인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는 기쁨과 함께 열심히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막 온갖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남편하고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쳤다. 너무 교회에 빠졌다. 그동안 말 안 하던 남편이 부인에 하는 행동 자체에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한다고 할 때 오히려 막 핍박이나 안 좋은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데 왜 이거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과 믿음을 따라서 순종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을 통해서 또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사랑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 친정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완전히 자기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섬겨라. 이걸로 끝이에요.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자체가 죽으라는 겁니다. 이 죽으라는 자체의 요구를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근데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내 자아가 다 죽는 겁니다. 그동안에 말로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말 안 먹힙니다. 여러분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움직이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고 결론으로 딱 좋은 말을 해줘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 섬겨야 돼요. 그걸 작정하고 섬깁니다. 근데 남편이요 주일만 되면 운동하러 나가요. 축구하러. 그전에는 남편이 운동하기 위해서 입고 가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본인이 챙겨갔는데 섬겨라라는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본인이 스스로 운동복을 딱 챙겨가지고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양복도 딱 달에서 준비 딱 해놓고 딱 2개를 같이 해놓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양복 입고 교회 가겠어요? 운동하러 가겠어요? 이거 웬일이지? 그동안은 내가 챙겨 입고 나갔는데 챙겨놨네? 기분 좋게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한마디 보태줍니다. 오늘 가서 기왕이면 이기고 오세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던 짓 여러분 얼마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남편은 꼭 운동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뭘 먹고 오느냐? 막걸리 1~2잔 이상을 꼭 먹고 와요. 많이 먹을 때는 여러 잔도 먹겠죠. 그죠? 그래서 딱 오면 입에서 막걸리 냄새가 납니다. 그 막걸리 냄새를 맡으면서 부인은 남편은 집에서 쉬고 부인은 예배드리러 갑니다.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섬겨라. 섬기려면요 잘 참고 견뎌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못 참습니다. 양복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내일 내 마음 바뀌어서 교회 가자고 하려고 이거 준비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없겠네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여지없이 뭐예요? 남편은 운동복 입고 운동하러 갑니다. 그러기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들 반복하다가 남편이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일찍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더니 그러더니 양복을 챙겨 입고 넥타이 메고 나오는 거예요. 가자. 어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기도 응답이 드디어 왔죠. 자, 갔습니다. 남편은 술이 거나하게 오른 상태에서 내내 예배 시간 내내 졸았다. 기도 시간과 설교 시간에 졸다가 찬송 부르면 잠깐 눈을 떴다가 그리고는 다시 졸기를 반복하다가 예배가 끝난 다음 식당에서 주는 국수를 후루룩 먹고 바로 집으로 왔다. 만약에 예전의 나였다면 이왕 교회 갈 마음 먹었으면 술도 마시지 말고 예배에도 집중 좀 하고 이러지 하고 투덜거렸을 텐데 그러나 그간 인내한 것이 정말 도움이 남편에게 아무런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다. 그 위에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는 갔다 와서 운동 갔다 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가서 술 먹었을까 먹었을까요? 또 먹었죠. 잔소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합니다. 가서 예배드려주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되기까지 한 1년의 시간이 걸려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친 이 방법대로 계속합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는 나왔지만 여러분 교회 나온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도록 이제 2번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걸로 뭐 이제 교회 다니니까 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확실한 체험이 없으면 그 전부 무효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자체가. 예? 교회 나오니까 내가 구원받겠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 못 갈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순종한다고는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희는 너희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 누군가가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높은 어떤 책임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엉성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뭐예요? 지옥으로 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인내하며 섬깁니다. 남편은 조기 축구회를 마치고 교회 가는 일을 약 2년 동안 꾸준히 병행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내가 준비해놓은 축구복을 자신의 손으로 개서 장롱에다 넣었다.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천히 아침을 먹고 성경책을 챙기더니 나를 재촉해서 30분이나 일찍 교회로 갔다. 예배 전에 찬송을 하는 내내 하나님을 향해 남편이 손을 들고 경배하더니 몇 개월 뒤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게 됐다. 지금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가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나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거부감 느껴요. 그냥 계속 섬겨주잖아요. 그 섬겨주는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딱 느껴요. 거룩한 부담을. 그리고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 그 소원이 뭔지를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혼자 믿어요. 근데 혼자 예수 믿는 내가 남편에게 철저한 섬김으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시켜버리면 그러면요 당신 소원 들어줄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이분이 듣게 되니까 거기에 순종이 가능했던 거죠. 막 그냥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냥 막 다 나올 건데 이걸 갖다가 입술을 금하고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소서. 나오고 싶은 거 막 속에서 열불이 막 날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것을 참고 여기서 입 한번 뻥끗하면 어떻게 된다? 몇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거 다 날아간다. 그래서 오래 참고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게 오래 참고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참았네. 에라 안 되겠다 확 해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오래 참고는 날아갑니다. 이제까지 수고한 거 뿌려놓은 씨는 전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간단하게.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렸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해 주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을까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의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일까요? 들려진 말씀일까요? 들려진 하나님께로부터 들린 레마의 말씀을 그가 듣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거의 불순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중에 그것을 받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진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데 팍 찔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게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의 부정적인 혼적인 자아를 갖다 말씀의 칼로 찔러 죽여서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찔렸을 때 어때요?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찔리면요. 친다고 그러고 뭐 찔른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죽으려고 이 혼적인 내 자아가 안 죽으려고 하는 발버둥입니다. 그게 죽어야 되거든요. 그 혼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영으로 함께 하신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혼이 깨지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언제 어느 세월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혼이 깨지는 작업이에요. 내 자아가 깨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들리잖아요. 바로 핑계거리 합리화하면서 불순종할 것을 갖다가 딱 이유로 돼버려요.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가 불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그럴듯하게 지어서 순간 우리 속에 딱 생각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쉽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예수 믿었어 봐요. 죽을래 믿을래 이 하나의 선택을 갖다 해야 되는 상황. 요즘에는요, 아이 내가 예배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뭐 얼마든지 내 편한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자체를 목숨을 갖다 걸고 예배 드림에 대해서 걸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갖고 막 논쟁하는 경우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유와 핑계를 그럴듯하게 어떤 형태로 대가지고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그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드리지 않는 피와 이유와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받는 입장에서는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불순종할 이유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유는요,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준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순종하는 것 죽기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사랑합니다 그러죠. 근데 말씀에 순종 어려워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복이 돼요. 요에서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모스의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들을 수 있는 어떤 약속된 공간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내가 사모함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받고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모할 때 그런 것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모할 때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가 사모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갖다가 전하긴 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성경에 있는 내용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거나 전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방언은 끝났습니다. 은사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러는 목사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말씀 중심이래요. 아니 성경에 언제 은사의 시대가 지나갔고 방언을 갖다가 하는 것 자체가 끝났다고 누가 얘기해요? 그 초대교회 얘기라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이끄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뭐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모든 역사들이 지금의 목회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며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아니 방언 끝났으면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예? 그 말씀 왜 그대로 뒀어요? 성경은 방언 말하되 예?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있어도 금하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근데 목사가 무슨 자격으로 금하라고 얘기를 해요?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도가 기껏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잘 가르쳐줘야죠. 공적으로 다 같이 방언이 이해가 되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거기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예? 근데 방언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허용 안 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기껏 은혜 받고 막 기뻐 즐거워하는데 그것들 다 금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잠재우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갖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받아들이게 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주시잖아요. 아이에게 먹을 걸 줄 때도 뭐예요? 처음에는 예? 모유 내지는 우유 먹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먹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따라 주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딱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됩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이거 통과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실험하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럴 때 그러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 주시잖아요. 축복하시려고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 못 받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탁 걸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하신가? 왜 물질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라지? 영이신 하나님 돈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정이 쏟아 부어지고 그것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걸 누가 받아내느냐?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면 거기에서 오너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충성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오너 같아요. 내가 오너인 경우에는 이건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하고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데 여러분 인색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넘치도록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너에게 고대로 주겠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 이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부하는 형태의 말이 나와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거부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반항하고 말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 돼도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불순종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던 것이 다시 딱 떠오르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었구나. 이 불순종의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된다? 이걸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셔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습관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기후변화 조건이 있어도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섭리 안에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를, 선하심의 결과를 믿고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감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받아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것보다도 치유에 대한 말씀에 꽂히셔야 돼. 아주 꽂히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치유의 말씀이 들어 역사하면 병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냥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냥 성경이 지나가는 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나의 삶 가운데 나도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적용해버리면 처음에는 그것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믿어지는 말씀 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거짓말도 100번, 1000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참말로 믿어져요. 그게 세뇌입니다. 근데 참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갖다 되새기다 보면 어때요? 그냥 믿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동안에 내 잠재의식 속에 안 믿어졌던 이 말씀을 못 믿고 거부했던 그 불신앙의 어떤 이 저장되어 있던 그것이 이제는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딱 자리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해버리고 불신앙으로 자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스위치를 갖다가 지금 꺼놓고 살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갖다 지금 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밤에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위치 찾는 거죠. 그죠? 스위치 안 켜고 여러분 하루도 사는 날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 스위치를 갖다가 여러분이 켜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그 밤을 보내야 될 겁니다. 답답하죠? 그죠? 불이 딱 켜지면 환하죠?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스위치가 꺼져서 불신앙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순종의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불순종으로 가 있어요. 이 불순종으로 있는 이 불순종의 스위치를 갖다가 순종의 스위치로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스위치 누르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집에 가 스위치 누르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아우, 그거 어려워요. 아니, 순종의 스위치 누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스위치에다가 온 딱 키는 데다가 거기다 순종 이렇게 써놓으세요. 순종 딱 눌러. 아이고, 순종의 스위치 누르는 거 쉽네. 오늘도 순종의 스위치를 계속 꺼져, 나갈 땐 또 꺼야 되잖아요. 예? 순종의 스위치를 갖다 켤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잘못 가르쳐주는 선생 만나면요 어려워요. 근데 잘 가르치는 선생 만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쉬웠어요? 전에 내가 배울 땐 그렇게 어려웠는데. 왜 그럴까요? 선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순종하는 자체가 죽기보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어려워요.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순종하는 게 내 몸의 습관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습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습관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습관, 이거 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다가 실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행한 일로 복을 받으니까, 내가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치유하는 말씀을 적용을 하고, 또 주변에 눈을 켜고요, 주변에 내 기도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도해 줄 대상들을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어서 혼자부터 하든지 가볍게 몸에다 대고서 말이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준다든지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원래 있었어요.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순종을 안 했잖아요. 아니, 믿는 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은 순종을 안 할 거예요. 아주 작정하고 안 할 거예요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도, 치유를 나타내고 싶어도 절대로 치유 역사 안 나타납니다. 그죠? 본인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자, 아버지께로 가신 그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전이죠. 그럼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서 기도했어요. 나야 될까 안 나야 될까요? 안 났다. 계속하세요. 왜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기도했는데 안 났잖아. 그러면 안 났네.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로 취소하게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철수하지 마세요. 지금 안철수 씨 철수 안 하겠다고 또 그러네. 철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철수하지 마세요. 원수마귀의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그래 하고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하세요. 어느 시점에 임계점에 딱 이르면 원수마귀가 얘는 계속하려네. 얘는 몇 번 하다가 그만두려다 싶으면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런데 계속하는 중에 얘는 날 때까지 기도할 모양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철수하자.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했던 이 일을 이제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이 소원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증명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원하실진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쳐버리며 잊어버리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일진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자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의 결과로서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체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